귀한 교회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당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을 컨습 운동이라고 하는 김윤중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임에서 뵀는데, 오실 때마다 커피를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여러분도 가끔 드셔보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방에 살짝 상담하러 가시면 커피를 아마 주실 거예요. 저도 먹었는데 여러분 안 주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의 양식도 잘 하시지만 커피는요, 매니아 끝내주더라고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오늘 왔는데 안 주는 거 있죠. 이따 끝나고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셔서 목자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세우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려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복된 목자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자 헌신 예배라고 그랬는데요. 그 목회연구소에 의하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급격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교회? 신광교회. 네, 이름도 좋고. 근데 그게 뭐냐면 특징이, 하나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 목장, 셀, 가정교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셀, 그냥 목장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앞으로도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교회. 이 두 가지 특징 지어진 교회는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광교회는 앞으로도 더더욱 이 목장이 배가 되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회연구소에서 성장하는 교회, 지속 성장하는 교회 특징을 찾았는데요. 외형적 특징이 있고 내부적 특징이 있는데, 그 외형적 특징의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은 교회, 얼굴 표정이 밝은 교회. 마스크를 써서 밝은지 인상 썼는지 째려보는지 아주 훔쳐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밝은 교회의 특징은요, 미인 대칭을 잘하는 교회라는 거죠. 어떤 교회 제가 헌신 예배 갔는데, 웃고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웃고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식당에, 고급 식당에 가는데 막 숟가락 던지고 또 막 인상 쓰고, 침은 안 뱉지만 막 그냥 완전히 막 말하는데 침 튀고 막 그러면요, 그 집 다시 또 가죠? 절대 안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안내위원이, 주차위원이, 새가족부원이 치아가 8개 안 보이면, 우리 정상영 목사님은 너무 미소가 좋아. 살인 미소예요, 살인 미소. 저는 나이도 한참 어린 줄 알았더니, 어이구, 고령에 이제 60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 웃으니까 늙지도 않아요. 네, 성경에도요, 우습은 보약이래요. 우습은. 우리가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엔돌핀보다 더 좋은 다이돌핀이 나와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건강해진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 속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뭐가 불편합니까? 집에서 밥을 안 드셨나? 마누라가 잔소리를 많이 했나? 아니면 싸우고 교회 왔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혹시 싸우고 밥 안 먹고 문제가 있는 분 성가대에 서지 마라. 안내위원 하지 마라. 기도실에 가서 방글방글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있다가 나와라. 안내위원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 헌신예배니까 헌신예배죠. 예, 웃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차부, 부주차팀, 주차팀. 오늘 예배 안 왔어요? 주차팀? 오, 예. 안수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우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로님이 몇 분이죠? 9분이 교대로 다 하죠? 주차. 웃을 수 없어서 안 하시는군요. 네, 웃을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웃을 수는 시키지 마세요. 적어도 스튜어디스처럼 항공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스튜어디스들은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막 물 갖다 줘라, 담요 갖다 줘라, 뭐 해줘라, 뭐 해도 선임에게 끝까지 친절하게, 우리 신광교회 안내팀, 목자 또 여러분들도 끝까지 웃죠? 그러면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혹시 웃을 수 없으면 기도하고 나눠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나가시면 그분 얼굴 때문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3명이 올 수도 있고 5명이 올 수도 있고, 그 안내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설교는 주차장부터. 네, 제가 오늘 오는데 주차팀 맡은 모르겠어요. 저 차를 잘 세우도록 안내해 줬는데, 제가 온다고만 아니라 그지같이 옷 입고 형편이 초라하고 또는 화려하고 고급 승용차이든 뭐 작은 차를 타고 와든지 간에 그가 누구이든지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면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교회라는 거죠. 외형적 특징의 밝은. 두 번째는 읽으세요. 충청도 분이 많은가. 네, 다시 한번 시작. 이 반응이 좋은 교회란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할 줄 알고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으면 설교 다 지쳐가지고 그냥 그러거든요. 이게 서로 그 구약 시편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반응이 좋은 교회가 성장하다는. 그래서 저는요, 이 내용을 알고 금요 기도에는 순복음 교회보다 더 뜨겁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고개라도 아멘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이든지, 그것도 귀찮으면 눈이라도 깜빡깜빡해라.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오후 시간은요 좀 졸리거든요. 이게 반응이 시원찮으면 제가 일어서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이거 반응이죠, 반응. 그런데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막 닭살 돋는 것 같고 꼭 예배 시간에 그런 걸 해야 되는가, 부흥 강사 오면. 그런데요, 안 하면 엉뚱한 생각해요. 빨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든지 만두집 가서 뭐 하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러시죠? 네, 반응이 좋은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이 기름 부으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강단으로부터, 성소로부터 흘러서 이제 그 창이란 물이 되고, 그 물이 개펄과 진펄을 적시고 나중에 양가 나무에 이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약 재료가 되더라. 그런데 거기에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가 되고 나중엔 창이란 것까지 이르더라는 거죠. 이게 성소부터 흐르는 것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장 또는 주일학교 기관 부서에 목사님의 올해 표가 뭐죠? 교회 표.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막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함께 가자는 거죠. 근데 주일학교는 우리는 제자를 삼자 뭐 이렇게 간다든지, 또 뭐 청년부에서는 우리는 뭐 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막 이렇게 방향이 이쪽 저쪽으로 다 산탄을 쏘게 된다면 그 흐름이 같지 않은 거죠.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갈 때에 지속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내부적 특징이 있는데, 내부적 특징 첫 번째, 시작. 예,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인데, 우리 신광교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고, 지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적인,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지적인 것으로 빠지면 또 너무 사람이 이성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성경 공부했으면 금요기도회를 좀 뜨겁게 하든지, 또 의지적 결단으로 적용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삶에 옮겨볼까. 그래서 혹시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30년 다니신 분도 성경 공부 3시간만 아니면 3개월만 하면요, 훨씬 인생을 점프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2학기 이제 성경 공부가 있고 다양한 제자훈련 코스가 있고 다양한 게 있을 건데, 그냥 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제 스톱, 그분은 그만큼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또 발전적으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것들을,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 또 성경 공부만 하면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밖에 나와서 지나가는 리어카, 손술에 어려운 분들이 끌고 갈 때 그걸 뒤에 밀어줘 봐라. 실천적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잘 아시네. 경찰서장이나 파출소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국회의원이 바리새인 노릇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삶에 움직이지 않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네, 두 날개. 이건 뭐냐면 대예배, 오늘 주일날 대예배를 드렸잖아요. 대예배가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 목장에서 격려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을 임재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신광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하고 또 목자들이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있는데, 교회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반드시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 얻는 영혼이 있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건 서론으로 말씀드렸고요. 지난 미국의 생명의 전화에 10여 년 동안 상담 전화 요청한 그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그 상담의 전화 요청이 있었냐면, 외로움과 고독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현 시대가 외로운 거예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별해서 외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이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제 기술이 팽배해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외로움의 고독에 갇혀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 대처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고, 교회 속에서도 목장이라는 거죠. 목장에 가면 이런 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되신 분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이렇게 목장을 운영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뺀질거렸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내가 물질로도 돕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테니까 그것만 시키지 말라고 5년 동안 뺀질이 안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도와서 그걸 하고 났어요. 하고 나서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제 팔을 딱 붙잡으면서, 목사님 만나서 제가 행복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다니면서 최고로 행복한 장로라고 말하면서 그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깨달았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것이 없는데 그 목자 역할을 하면서 나누고 돕고 밥 사주고, 우리는 밥 먹고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밥 먹고 싶고 시작하고 컵라면이라도 먹고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아무리 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들어주고 적용한 거 나누고. 그런데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깨지기 쉬운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는 평생 교회를 못 대신하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아니면 목회자로 혹시 나에게 어떤 소명으로 부르시지 않았나?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들 있으셔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와 방불할 만큼의 작은 소그룹의 목자를 맡겨놨잖아요. 이거보다 위대한 일이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고 돕고 헌신한 일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보람되고 최고의 인생의 목숨 걸만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고, 오늘 또 추석을 앞뒀다고 목사님은 팔 쫙 잡더니 봉투 하나 주는 거 있죠? 와, 이거 깨닫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기분이 좋대. 자기는 막 이렇게 살맛 나는 일이 없대. 근데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된대. 영혼을 살리고 세운 일에 헌신했더니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대. 너무너무 잘 된다. 오늘 그분이 저를 여기 태워다 줄 건데, 포르쉐라는 차가 아십니까? 한 번 밟으면 200km가 한 번에. 그분하고 어제 그저께 강원도 갔다 왔는데, 이야. 근데 이분이 오늘 충직자들 특강이 있어서 저 태워다 주기로 했었는데 못 왔어. 다음에 또 부르면 제가 그 차 보여줄게요. 포르쉐라는 차. 우와, 잘 돼요. 영혼을 살리면 인생이 풍성해져요. 내 인생에 보람이 생겨요. 그리고 살맛이 나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외로움, 고독,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상담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생존 욕구, 의식주 문제에 대한 몸부림을 져요. 우리나라 1차 산업 때는 막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그냥 죽어라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벗어나서 2차 산업으로 발전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 삶을 기대하는 거죠. 모두가 좋은 아파트, 좀 큰 아파트, 좋은 승용차, 안전한 승용차.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안전한 것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래, 안전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 소속. 신광교회 대그룹에 소속이 되고 소그룹에 소속이 되고 어느 목장에 소속이 되고, 소속감의 욕구가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에 외로움,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명예,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는
자아 실현하는 이런 욕구를 사람은 단계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이분은 이론으로 해서 상담을 만들어 갔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냐는 거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가가, 도지사가, 국회의원이, 시의원이 누가 해결해 줄 사람 없어요. 이런 욕구는 다 있는데 누가 이걸 해결해 주냐는 거죠. 예수님밖에 대안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터치, 만나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이런 일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자, 그것이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5장 11절에 4장 11절인데,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 오늘날 목자로 부르신 것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온전케 하기 위한 뜻은 뭐냐면, 오늘도 온전하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말의 의미는 준비한다, 갖추다, 회복하다, 다시 말하면 그물을 깊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고기잡이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그들이 이제 그물을 이제 걷고 그것을 깁고 수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셨었잖아요. 이때 썼던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은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을 해서 모두가 찢어진 그물과 같이 그런 빈사 상태에 이르는 비참함에 이르게 됐어요. 박사든지 석사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성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찢어져 있는 그물, 그 물을 누군가가 수선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데, 지금 교회 밖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누가 키워주느냐? 누가 키워줘야 돼요? 내가란 답이 나올 때까지 누가 키워줘야 된다고요? 누가 수선해줘야 된다고요? 목자들이 말이죠. 목자들이. 이게 단어가 온전함이란 뜻이죠. 어떻게? 이 수선한다는 뜻은 그물을 깁다, 수선하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잡고 회복시켜준다. 곁길로 간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온전케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사람 구실하게 하고, 부부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고, 직장생활을 바르게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해져서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을 입게 되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국민 윤리를 배우거나 도덕을 배우거나 좋은 스카이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썼던 단어가, 예수님이 그물을 깁고 수선해서 세워가는 것처럼 이때 썼던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에는 이퀴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전쟁터 나가는 군인에게, 우리나라 학도의용군이란 말 연세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군인이 다 죽었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군복 입고 나가는 거죠. 총을 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학도병이 무지 많이 죽었잖아요. 왜? 훈련도 안 됐지, 완전 군장에 무장도 안 되었지. 어때요?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라고 하는지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어때요? 완전 군장에 전투력을 갖추고 세상에서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려는 막강한 공수부대, UDT, 특수부대 요원으로 다 훈련되어 있을걸요? 자신 없을 거예요. 자, 그때 썼던 단어가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신발 신고, 방패,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렇게 해서 쭉쭉쭉 구원의 투구를 입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 썼던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무장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훈련을 시켜야 돼요. 방위병은요, 방위 같아요.
죄송해요. 공익은요, 훈련되지 않아서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예비군들에게 개구리복을 입혀놓으면 하여튼 아무 데서나 막 소변 보고 막 술 먹고 이게 참 거시기하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팔이 막 부러져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맞춰서 정형외과 가서 붙여놓고 접고를 하고 나면 팔이 제대로 움직이겠죠. 그때 썼던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찢어진 그물을 꿰맴,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전진갑주. 그 다음에 휴전선이 없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 헌신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제 차에 앉아서 딱 하는데 막 앞에 차가 늦게 가.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 빵빵빵빵 누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오늘만이라도 참아보십시오. 오늘만이라도. 그럼 지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나서. 그거요, 3분 먼저 가시려다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앞에 가는 분이 왕초보잖아요. 또 여성 운전자가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교인인데 주차장에서 주차장 난이 일어나잖아요. 신광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주차장에 장로님이 계시니까 감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좀 제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사단, 이단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단보다 1%만 잘하자. 구원파보다 구원을 1% 잘하고 잘 가르치고, 영생교보다 영생을 1% 더 잘하고, 여호와 증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1% 더 잘하고, 또 뭐 있어? 또 요즘 신천지보다 우리는 만천지가 되게 해서 1% 더 잘하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상화가 말했는데 찾아와야죠. 좋은 이름은 다 그들이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목양, 우리 목자들이 해야 될 본질이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양육과 훈련을 구분했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군사훈련은 군대에서 하는 거고요. 양육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양육해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족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살맛 나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원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온전케 한다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돌봐서 그런 삶을 살도록, 적어도 지금 목자 역할을 잘하는 분들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기쁨을,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못 놓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직장보다 재밌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고, 막 그분들 섬기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되고 또 신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도 있고요,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 타조가 나와요. 타조를 보면 달리기를 할 때는요,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말하고 타조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타조가 80km 이상 속력을 내는 거 아시죠? 굉장히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타조가 알을 낳아서 분부하지 못한대.
백사장에 알을 놔놓고요, 거북이가 먹든지 독수리가 쪼아가든지 사람이 캐가든지 이것을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는 거죠. 근데 달리기 할 때는 교만해가지고 말과 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타조의 깃털이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4장 3절 이하에 보면 들깨가 나오는데 그건 야생의 들깨를 말합니다. 늑대과에 속해 있는 풀어져 있는 야생의 그 개들 말이죠. 근데 그 개는 새끼를 낳으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들을 보면 당시에 지도자들이 마치 타조와 같았다는 거죠. 지금 목자이신 분들 가운데 타조와 같은 분이 있고 야생 들깨처럼 잘 젖먹이가 입천장에 붙어서 헐떡이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는데도 타조처럼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돌봐서 야생 들깨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은요, 들깨만도 못한 타조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이 말을 심각하게 말하면 수르보닉의 여인이 막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개만도 못한 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짐승인 야생 들깨만도 돌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자의 사명이 뭘까?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아까 5장이 아니라 4장 11절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케 함. 오늘 골로새도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럼 양육이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육은 먹이고 보호하고 입히고 어린 갓난아기가, 성경에 베드로는 갓난아기를 말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근데 할머니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쁜 똥 쌌다고. 세상에 무슨 똥은 냄새 나는 건데 이쁜 똥 쌌다고, 손주 막 똥 잘 쌌다고 막 좋아가지고. 사람은요 상하수도만 건강하면 건강한 거래요. 상하수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줌똥 잘 싸는 거. 어린아이들요 그래서 막 이쁘다고 손주들 막 그랬잖아요. 갓난아기가 영어를 합니까? 산수 수학을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줍니까? 그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쁘다. 예, 저희도 손주 새끼가 있는데 이뻐요. 막 교회 와서 막 율동하고 성경 암송할 때 보면 막 제가 기절할 것 같아. 네, 없어서 그렇지. 장가 시집 보내고 나서 얻어보세요. 이제 막 카톡에 막 그 사진이 막 줄비하게 그것만 나와요. 자, 그래서 그때는요 훈련을 안 시켜요. 총을 안 줘요. 수류탄도 안 줘요. 왜 못 걷느냐고 막 기싸대게 때리지도 않아요. 예, 한 발짝만 걸으면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먹는다고 수저주면 혼자 다 흘리잖아요. 반도 더 흘리잖아요. 이게 갓난아기. 빌 베캠이라는 사람은요, 함께 읽을까요? 보입니까? 시작. 빌리그램이 95%는 양육에 달렸대요. 목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육이라는 의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네, 양육이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 양육이란 단어를 이제 그리스 이타이타 왕국의 왕이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들 텔레마쿠스를 그 어떤 스승에게 맡기고 가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들을 왕제로, 스승처럼,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삼촌처럼, 당숙처럼, 고모처럼, 이모처럼 아주 잘 왕제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멘토였다는 거죠. 이것을 스승과 제자, 또 양육해주는 사람과 피양육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의 이 시대에 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 사회적으로. 그래서 요즘은요, 직장에도 사원이 처음 들어오면 그 사원을 6개월을 1년 동안 회사에 잘 적응하도록 계속 돌봐줘서 회사에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거는 뭐 클린턴이라는 학자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과정들을 말하고, 밧빌이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멘토의 역할을 보면, 저는 글씨가 안 보여서. 자, 첫 번째. 자, 1번 안내자. 두 번째 교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멘토, 일곱 번째 부모.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거죠. 따라서 나도 멘토입니다. 인생에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세 사람. 부모, 그 다음에 아내, 남편, 그 다음에 멘토. 이 세 사람을, 스승을 잘 만나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넘게 시종 노릇을 해요. 그럼 모세는 그를 계속 돕죠. 후계자가 되죠. 또 다윗과 요나단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더라. 둘이 우정적 관계가, 이걸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보면 다음에 왕자로서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돕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정적 관계의 양육이죠.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관계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살려내서 그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전 민족 구원을 이루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주변에 3명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70문도 120명 청중광군은, 예수님 주위에 계속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함께, 따라서 함께 잠자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등산 가고, 함께. 이것이 우리 신광교회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여름만 돌아오면 아울릿지 가라. 마을별로 아울릿지 가고, 목장별로 아울릿지 가고, 그래서 막 1박 2일도 갔다 오고, 어떤 때는 토요일 날 가서 주일날 거기에 마을 잔치해주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역할을 하면서 전국을 다 다니고, 이제 보고회를 이제 9월달 내내 보고회 하는 거죠. 보고회. 그러면요,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좋은 걸 알아요. 이게 시원한 에어컨 속에,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 담임 목사님 따뜻한 배려와 그 좋은 설교 속에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걸 몰랐구나. 그래서 쎄 빠지게 밖에 가서 아울지 가서 막 연탄 배달도 하고, 막 농어촌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킬 테니까 여름방학이 되면 다 갔다 오세요. 시골 교회 가서 섬기고 돕고, 페인트 칠도 하고, 지붕공사도 하고. 우리는 지붕공사도 한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병원 치료받고 있는데, 하여튼 막 계속 내보내. 그런데 함께 하다가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 방에서 조용히 하지만, 밖에 나가서 장로님이 망치질하고, 막 권사님이 막 불 떼서 국수 끓여주고, 또 옥수수 삶아주고, 막 주일 학생들 열심히 놀고,
이게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 제자 훈련을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밖에 나가서 이게 함께하는 공동체. 예?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풀어놔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이 지상명령으로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잖아요. 폭행자였잖아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감옥에 쳐넣는 아주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개한 것을 바나바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교랑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게 돼요. 그 한 사람을 세웠더니 유럽이 바뀌었어요. 로마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세우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가 조금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또 품어요. 사도 바울이 내팽개친 사람을 또 품어주잖아요. 상담이란 한마디로요, 한번 따라서 따뜻함, 배려. 뭐 상담학을 공부하고 안 하고 간에 따뜻한 엄마의 품, 할머님의 품, 그 따뜻함이면 다 끝나요. 따뜻함이면 되거든요. 근데 목자가 그래 따뜻함으로 들어주고 또 사람은 결국 알아달라는 거죠. 내 맴 좀 알아달라는 건데 그때 그래 고생 많았어. 기도해 기도하면 되잖아. 그 음식하라고 그거 몰라서 그러나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그래 나도 그랬었어. 그러면서 품어주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고 짜장면이라도 사주면서 함께 멋있는 커피숍이라도 가고 커피숍이 없으면 목사님 방에 눈을 두드리고 커피를 먹으면서라도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노란 글씨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의 조산원의 조산, 그 아기를 돌보는 전문가잖아요. 얼마나 남의 아기만 돌보다가 자기 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잘 돌보겠어요. 이것이 양육이라는 거죠. 우리는 막 신약을 마치고 구약을 마치고 물론 중요해요. 모르는 것보다는. 그러나 꼭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양육이라는 거죠. 그 다음 시작. 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결혼했던 흔적이 찾아볼 수는 없는데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것처럼 목자로서 이 관계는 평생에 남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베베를 기억하라, 마리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하면서 한 40명의 리스트가 나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은 명단들이 쭉쭉쭉 나와요. 장로님들 정도 되면 나로 말미암아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된 사람 명단 리스트가 쫙 나와야 되죠. 그냥이 아니라 전도했든지 양육했든지 돌봐서 그 사람이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시작.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냥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돌봤다는. 그 다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던. 그 다음에 네,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강림하실 때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있게 될 아무개 이것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결국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 중요하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이런 양육, 멘토링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앤 설리반과 헬런 켈러. 설리반은 정신과 병동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그도 눈이 시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떤 수간호사 만나서 그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 이 헬런 켈러에 대해서 스승될 사람 찾는데 그 사람이 자원하잖아요. 삼중구의 여인을 거의 50년 가까이 돌봐요. 평생에 한 사람만 돌봤어요. 그런데 헬런 켈러로 말미암아서 지구상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중요했어요. 이 사진에 보면 박형용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보면 김익두 목사님, 찰스 하치, 또 웨필드 뭐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제자 멘토링 관계로 이 박형용 박사라는 분이 세워져서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나온 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이 모든 것이 형성되게 돼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남강 이성훈 장로님 산정인교회 오산학교 출신이죠. 또 고당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장로님들에서 양육된 주기철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 강단을 그렇게 건강하게 세우는 초석을 이뤘잖아요. 이 장로님들이 위대하니까 그 배출된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산학교 다닐 때 만났던 조만식 장로님이나 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다닐 때 만났던 우용진, 홍기두 선생님이란 분이 그렇게 양육을 했던 거죠. 한국교회 별이 됐잖아요. 여러분 목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 이 다음에 그분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교회의 거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케, 각 사람이란 말은 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양육해서 돌아보면 결과는 온전케 된다는 거죠. 여기에 29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가? 내가. 내 노력과 수고와 힘 100%,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100% 더하게 하면 얼마죠? 200이 아니라 100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와, 우리는 막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성령님과 그 기도했으면 내가 움직이는 노력과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양육하고 찾고 또 찾아가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분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20번 가리라. 네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못하나 하면 19번 갔더니 목사님 이제 나갈게요. 그만 오세요. 그분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성경책 읽는 거예요. 그냥 퇴근할 때까지 하도 피하니까 19번째 와가지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 되더라고요.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끈기를 가지고. 그런데 200이 아니고 100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맡겨놓고 끝나버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맡겼으면 내가 움직임에 놀라운 일들을 100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의지했으면 내가 100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더하게 하면서 200이 아니고 100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 놀고 먹고 자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골로새 1장 28절 29절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1번을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전도. 2번 권면. 3 네. 4 네. 5 네. 7 네. 8 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 잘하고 싶잖아요. 누가 대충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양육자, 훌륭한 목자, 훌륭한 멘토가 되려면 1번 시작.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 돼요. 2번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살맛이 나요. 왜 자진하냐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고독한 거죠. 근데 우리 목장에는 따뜻한 엄마 같은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선배가 계세요. 그래서 고민도 털어놓고 부부의 갈등도 털어놓고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다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답을 주려고 할지 말고 들어만 주면 돼요. 그래서 아팠겠구나. 그래서 힘들었지. 그래, 나는 지난날 술 더 많이 먹었어. 나는 더 나쁜 사람이야. 들켰으면 나도 교도소 갔을지 몰라. 자네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맨날 얘기해요. 그렇게. 그런데 변화돼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격려하는 거죠. 3번 네, 나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아요. 네, 수선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수선해야 되잖아요. 계속 깊고요. 4번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 멘티, 모구 원더를 이용해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개모임 있는데 개모임에 들어와. 안 들어오면 이거 안 되죠. 또 어디 우리 김장 해야 되는데 와서 도와줘. 그러면 내가 10번 가고 한 번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한 번 도와주고 10번 오게 만들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든지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근데 아는 채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5번 네,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 도울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얼마나 제 인생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좋은 목자 만나면 그의 인생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좋은 목자 만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분 누구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분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참, 이분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되면 끝나요. 이거면 다 돼요. 그분이 묘지인데 제가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서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인사드리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1년에 몇 차례씩 올라가면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이분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제게 주고 갔어요. 이분이 평생 좌우명 구절에 이 말씀이 없거든요. 미치면 됩니다. 살아요. 미치면 나도 살고 목장도 살고 목원들도 살아요. 안 미치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어요. 예수에 미치는 것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뒷감당을 그분이 형통의 복으로, 영권의 복으로, 인권의 복으로, 물권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크게 시작.
2번, 3, 4.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목자 모임에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훈련받고 또 목원들과 함께 나누고, 목표는 그를 양육해서 온전케 되도록,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자분들의 수준만큼 끌어올려주면 그분은 춤을 출 거예요. 내 인생에 목자 되신 권사님, 장로님, 안수님, 집사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제 인생의 축복은 그것이었어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